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는 이번 주 중에는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궁을 찾았을 때 서기관들은 미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속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성탄절이 있는 이번 주간에는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 기간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평화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유일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의 멸망을 예언했던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미가가 활약했던 시기는 유다왕 요담 때였습니다. 이때는 언제였느냐?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아람의 힘이 약해지면서 잠깐 동안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잠깐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번영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번영의 기쁨을 온 백성들이 함께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미가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번영과 함께 지도자의 부패와 부정이 시작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져 갔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신적인 번영이 찾아왔던 그 당시의 부패와 부정의의 사회상이었던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는 이러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통치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은 갈아엎은 밭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더기를 쌓아놓은 것 같은 폐허처럼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풀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이 산을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삶이 없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행위와 같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와 사랑은 버린 채 성전에서 행해지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의식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 욕심을 섬기는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될 그들의 새로운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한 번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바라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예언했던 미가서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의 동행은 버린 채 종교 의식으로만 가득 찼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니 주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한 번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